우리 함께 나눌 말씀을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저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무엇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하셨죠? 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 일하라고 하셨죠? 아니, 썩어질 양식은 아는데 반대 다음 거를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먼저 27절에서 29절 다시 조금 상기하는 느낌으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27절에서 29절이 안 나오기 아니라 나왔죠. 자,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썩은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했고, 그 얘기를 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이라고 물어봤는데, 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어떻게 하는 것? 믿는 것.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일하는 것을 믿는 것, 너가 지금 대하고 있는 나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방금 읽었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근데 이어서 무리들은 또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아니 근데 내가 당신을 믿기 위해서 어떤 표적을 믿어야 됩니까? 당신이 무슨 업적을 했는지를 내가 믿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조상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되게 재미있는 것이 지난주에 김건 목사님이 참 잘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오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지난주 김건 목사님 막 이튿날 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을 막 찾아가려고 쫓아가려고 막 이곳저곳 막 다니면서 다녔던 사람들인데, 아니 우리가 당신의 어떤 표적을 믿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이냐면은 당신이 조금 대단한 사람인지는 알겠는데 약간 모세와 같은 하나의 선지자 정도로 예수님을 여기면서 근데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인치신 자라는 것을 믿으려면은 좀 더 대단한 걸 한번 보여줘봐, 좀 더 극적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줘봐 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이런 대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확실하게 대답을 말씀하시는데요. 32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근데 너희 조상들이 그 하늘로부터 받았던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야 라고 그 떡의 근원과 기운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시면서, 그때의 조상들은 그랬는데 오늘 너희가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오늘 설교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만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고 싶은데요, 3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 가지고 우리 확신한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다고요? 결코 줄이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줄임과 목마름은 어떻게 보면 은유적 표현인데, 이 목마름과 해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이전에 그 수가성 여인, 우물가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보았었는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가지게 되는 어떤 갈증과 굶주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시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오는 자들은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1, 2, 3, 4부 대회를 통해 이미 똑같은 본문으로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굳이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당연히 다 대회를 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 혹시나 오늘 불가피하게 들리지 못하신 분들은 꼭 주중에 담임 목사님 대회를 그 온라인으로 나오는 걸 다시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것, 그분이 생명의 떡이 되심으로 그분에게 나아가면은 우리가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는 것이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이 우리가 지금 GBS 교제를 하면서 이 요한복음이 왜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미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 가운데 참고 구절로 우리가 함께 읽었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깐만 조금 띄워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1장 읽으면서 2장 읽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에 힘입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구나. 우리가 또 5장 6장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여서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자신에게 대답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럼 그 존재하심을 어떤 이유로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이제 여러 생각과 마음들이 들 수 있는데,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아주 저명한 신학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쓰신 변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은 이제 예로부터 믿음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로 구분되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조금 약간 이제 여러분들 집중하지 않으면은 저게 뭔 소리야 이런 얘기를 할 건데 한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로부터 믿음이란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구분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수단과 방법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신실해가지고 믿음하면 바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은, 약간 이제 우리가 좀 더 세상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전제했을 때에 믿음이란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느냐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믿을 때 사용하는 믿음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가 믿을 때 사용하는 믿음, 영어로는 a faith by which we believe 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고 신뢰할 때에 갖게 되는 믿음입니다. 지금 벌써 어떤 분 하품하고 계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독하는 이야기가 될 수는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에 동의하기에, 그 말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근데 우리와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아 라는 것에 나는 동의해,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아 라는 말을 나는 신뢰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쪽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내용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영역과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의 그룹들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의 수단, 하나의 도구로서의 믿음으로 정의되는 것이 첫 번째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A faith which we believe. 우리가 믿는 믿음. 이것은 수단과 방법, 도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믿는 신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신념 자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좀 예를 들어보자면 그리스도인이 믿는 내용,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이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본디오 빌라되게 고난을 받으시 지가 못 박으시고 가난한 사람만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저로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정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저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의 성도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요 신경 안에 담겨진 이 신념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그 믿음의 개념이 두 번째 믿음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어떤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느냐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믿을 수 있는 믿음과 믿지 않겠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동의를 요구하는 논증과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뢰를 요구하는 인격과 마주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믿음이라는 것은 동의를 요구하는 논증과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뢰를 요구하는 인격과 마주하는 것이다. 이 믿음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쉬운 예로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요거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막 계속 열심히 이해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이따가 우리가 GBS 하러 갈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 본인이 당사자로서 기도 제목을 낸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GBS에서 기도 제목을 내는데 제가 사실 내일 이사를 합니다. 근데 제가 혼자서 사실 제 모든 이삿짐을 다 나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트럭도 빌리고 했고 혼자서 못하니까 트럭 아저씨한테 조금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진짜 이 이삿짐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을 나눴다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자신이. 근데 우리 너무나도 신실한 사랑의 교회 청년부 리더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내가 도와줄게. 우리 GBS가 도와줄게. 딱 기다려. 나랑 우리 조원들이 내일 너희 집에 찾아가서 그 이삿짐을 같이 날라줄게. 내가 약속할게.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약속이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그 신실한 우리 리더가 우리가 도와줄게, 약속할게 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이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그 약속을 믿어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더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땀에 나는 우리 리더를 믿을 수가 없어. 당장 사실 내일이 됐을 때 과연 우리 GBS가 올까? 올 리가 없어. 절대 올 리가 없어. 근데 내일 이사는 해야 되겠고, 근데 혼자서 못할 것 같고, 그냥 이사 날짜 바꿔버리자 해가지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사 날짜를 바꿨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하루가 지났어요. 다음 날이 됐어요. 진짜로 우리 사랑의 청년부 신실한 리더가 GBS들을 조원들을 다 픽업해가지고 차 끌고 와가지고, 야, 우리가 너 이사 도와주러 왔어. 그 약속을 지키러 왔어.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믿음이 없었다면은 사실 리더님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저는 리더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사 날짜를 바꿨어요. 라고 해버리면은 그 리더와 그 GBS가 했던 약속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어지죠. 의미가 없어지죠. 믿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 자체만으로 충분한 것이 않고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인격이 요구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그 약속이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뭐가 필요합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즉 오늘 이 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설명하시는 것에 그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생명의 떡이야. 너가 나를 먹으면 너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을 내가 약속할게. 너가 나를 믿으면 너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을 내가 약속할게 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무엇으로 반응해야 됩니까? 정말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리는 믿음입니다. 그 약속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약속된 것을 받음으로써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유익과 복을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떡으로서의 우리를 향한 초대는 비단 이 청년부 주일 집회야 매주 우리가 하고 있는 GBS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매 순간순간 개인의 예배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공동체적으로는 더욱 분명하게 다가오는 여름 수양회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하는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으렴, 나오렴, 믿으렴. 그래서 결코 줄이지 마렴, 영원히 목마르지 마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수양회 그 등록이 한 번 더 열립니다. 오늘 자정까지 열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인격적 요구를 여러분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다가오시며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참 이 생명의 떡이라고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먹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목회자로서의 그 마음이 참 너무 참담하고 비참합니다. 좀 속되게 말하면 불쌍합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왜 예수님을 먹지 못할까? 생명의 떡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려고 하지 않을까? 제가 아까 믿음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죠. 사실 우리 중에도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 그리고 수단과 방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약속 그대로를 신뢰하고 받는 것이, 인격적으로 순응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환불 막 신청 이제 오늘 막 받고 하는데, 저는 진짜로 제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못 갑니다. 이런 상황이 아닌 이상 그냥 맛보기로 신청했다가 환불하거나, 일단은 하라고 하니까 했는데 막상 날짜가 다가오니까 가기 싫다 해가지고 환불하는 그런 멍청한 짓을 하지 않기를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 근데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 수양회입니다. 또 다가오는 화요일에 우리가 먼저 수양회를 위해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수양회에 대해서 결단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정말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등록은 했지만 수양회에 대해 혹시 아무런 기대감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한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화요일마다 함께 나와서 수양회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